오늘은 월상 예배입니다. 월상 말씀인데 오늘은 탐무주 달입니다. 그리고 넷째 달이에요. 탐무주 달합니다. 탐무주 넷째 달인데 넷째 달이고 그래서 월삭설교입니다. 보시면 이 성경에서는 그 탐무주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라는 이게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넷째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넷째 달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잡히고 그 성벽이 무너진 날이 이 담무스 넷째 달. 그래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네, 그러니까 9년 10월부터 11년 넷째 달에 이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정도를 이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 4월 달에 넷째 달에 딱 뚫리면서 시드기야가 잡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잡히니까 병사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 다 버리고 잡아간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 전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을 다 눈앞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눈에 제일 마지막 장면은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심상치 않은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고 이름의 뜻이 뭐냐? 시드기야가 이 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시드기가 체데크에서 나온 거예요. 체데크가 뭐냐면 의로움,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올바르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우상숭배, 또 자신의 우상숭배도 있겠죠. 그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심판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들을 죽이고 눈을 뽑혀. 그러니까 어떤 이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게서 예수님의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물인데 아들을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이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서 4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 그리고 그게 넷째 달이라는 표현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에도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넷째 달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 열왕기 왕하에 한 번이 나오고 예레미야에 2번이 나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2번은 앞뒤로 나오고 왕하, 역대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스토리라는 얘기죠. 뭐 남유다에 망하는 스토리니까. 하여튼 이 아주 비중이 큰 사건이 이 넷째 달이라는데 이것이 좋은 사건은 아니다. 그렇죠? 탐무주 17일. 탐무주 17일에는 최악의 사건들이 쭉 있다고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믿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오순절에 그걸 봤잖아요.
돌판, 십계명 돌판을 이것을 바꾸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일어났다고.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탐무주 4월 17일에 금송아지 사건을 하고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고 와서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다가 돌판이 깨진 사건이 이날 일어났다. 탐무주 날에. 그래서 이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포위를 당했을 때, 시드기야 죽기 전에 포위 당했을 때 제사가 중단된 날이라고 그래요. 중단. 이제 그 재물이 없어가지고 포위되고 오래되니까 제사가 중단된 날이 이때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망하게 하기 전 70년에 이제 와가지고 뭐랍니까?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 성전에 우상을 세워. 이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날이 이때고, 이제 이때 3주 후에 성벽이 또 완전 파괴되는 게 이제 그 3주 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3주 동안 이제 금식을 한대. 그리고 이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3주 동안 하여튼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넷째 달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다섯째 달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연결되는 스가랴 한번 읽어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에 금식일과 다섯째 달에 금식일과 일곱째 달에 금식일과 열째 달에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진 거, 그리고 이게 성전이 무너진 거, 이게 대속죄. 이래서 이제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달입니다. 넷째 달이. 이쪽 보시면 특별히 넷째 달은 뭡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여름이 시작돼요. 여름에 이제 초입이에요. 초입. 오순절 이후부터 영적으로 여름이고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한 3달 동안 여름이 시작되는 그거고,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나팔절까지.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는 이 기간은 가장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더울 때고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통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좋을 때니까 이 바로 앞까지는 힘들 거라는 얘기. 그래서 이 여름은 고난의 그 시작을 상징하고, 이 여름은 뭘로 연결된다고 했죠? 끝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끝이랑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깨어나라라는 단어랑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끝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깨어나라가 쿠추입니다. 쿠추. 따라합니다. 쿠추. 쿠추, 여름은 카이츠입니다. 따라합니다. 카이츠. 카이츠, 그리고 끝은 캐츠입니다. 따라합니다. 캐츠. 캐츠, 캐츠, 카이츠, 쿠츠 다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끝이고 끝은 여름이고 끝은 또 깨어나야 될 때가 마지막으로 오고 있으니까 깨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달이 바로 이 넷째 달. 넷째 달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 이 단무주 달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무주라는 그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이제 고대 이제 바벨론 우상이라고 보는데, 뭐 태양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막 악한 우상들이 판을 칠 거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끝은 여름은 뭐예요?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넷째 달의 이름이 단무주라는 거예요. 단무주. 우상의 이름이 단무주. 이 달의 이름이. 그래서 우상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 마지막 환란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무주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태양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광로 같이 뜨거운 빛이다. 단무주가 용광로 같이 뜨거운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이 뜨거운 빛이다. 이제 여름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태양 우상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태양 우상.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방 우상의 이름인데 이제 이 단무주가 이제 젊은 남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인 관계라고 이제 그 이제 뭐 이상한 그 신화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슈타르가 이 단무주와 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슈타르가 어디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스다롯 그리고 이제 아세라 여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슈타르 고대 여신에서 아스다롯 아세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카톨릭의 마리아상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 이거랑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랑 연인이 되는 존재고 여기서 나온 아들의 우상이 바알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는 아스다롯 쪽은 여신이고 바알은 그 여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와 이렇게 아세라 이렇게 했고 이 둘이 단무주와 이게 연인 관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제 근본이 되는 근본 우상이라 가장 악한 의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세라 여기서 마리아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이 나온 거죠. 예수님 아기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다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거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이 태양 우상 가장 이제 근본되는 그런 마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바로 단무주. 그래서 이 여름의 시작은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환란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4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까 말했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멈춰지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영적으로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해에 이름이 단무주고 이 악한 이름. 그래서 5월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란이 있으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시록 말씀 읽어주세요. 서바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떨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환란 중에 있던 교회였잖아요. 환란 중에. 근데 뭐라 그럽니까? 환란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 고난이 있을 건데 10일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10일 동안. 그러니까 시간을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 환란과 10일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우리의 이제 영혼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는 죽지만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우리에게 오겠죠. 우리 또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올 수도 있고 또 이 기간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환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제 예레미야. 시드기야는 어때요? 그 이제 악한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죽고 아들이 또 죽고 이렇게 눈이 막 뽑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 섰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섰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섰던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읽어주세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초호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너를 거기를 잘 보살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요구를 다 들어줘라. 보살펴줘라. 와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그 세 번째 인에 대한 그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6장 5절 6절.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 일곱 인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제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환란이란 말이에요. 일곱 인이. 근데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 검은 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이들의 손에 뭐가 있다? 저울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하루 품삯이고 뭐가 하루 품삯이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 공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판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고 딱 제한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 어디에 들어가는 기름이라고 했어요? 등잔대. 메노라에 들어가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이 등잔대를 말하는 성령님을 말한다고 했죠.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은 이 엄청난 이 경제 풍파에서도 지킴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올리브 기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취한 사람은 이 경제 엄청 공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주님이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환란이 오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섰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넷째 달에는 누가 등장하냐? 에스겔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네, 에스겔 읽어주세요. 1장 3절까지.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네. 넷째 달에 일어난 것 중에 에스겔이 주님 만난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제 2차 포로라고 그러죠. 2차 포로로 잡혀왔고 그발 강가에 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 있고. 근데 이제 이때 넷째 달에 에스겔에게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근데 이제 에스겔이 누굽니까? 부시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부시가 오늘 보니까 부즈에서 나오는 부즈가 뭐냐면 불경스럽다는 얘기예요. 불경스럽고 망신당했다, 망했고 멸시받았다 이런 얘기. 망하고 멸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들의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고 멸시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인물 자체가 어떤 이런 불경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불경하고 망하고 멸시받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는 별로 껴있는 인물이 없었잖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에스겔을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제 아버지 때에 이 모든 심판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롭게 주님이 기름 부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부모님의 막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딱 잘라내고 에스겔에게 딱 말씀하신, 임하신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오고 이제 남유다 다 망하는 상황, 새로운. 그래서 예레미야는 뭘 예언했습니까? 이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잖아. 그래서 막 애가를 부르면서 막 이제 망하는 거 계속 이제 하는데 에스겔은 무슨 예언을 해요? 왜 망했는지를 우선 알려줘, 하나님. 니네 아버지 세대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살 수 있겠냐.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된다. 이거를 에스겔한테 딱 보여주고 그 뒤에는 또 뭘 보여주십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걸 예언 보여주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 그리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은 결국 이 남유다 사이가 다 망한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왜 그런지를 보고 새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다. 에스겔. 새로운 이 심판을 뒤로 하고 새로운 어떤 돌파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넷째 달에 딱 등장한다. 넷째 달에.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넷째 달이다. 심판이 시작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대추수의 역사와 마지막 때의 역사와 또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넷째 달이 또 심판의 달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는 넷째 달이다. 새로운 역사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과 함께.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스가랴 8장.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아까 말씀에 뒤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넷째 달에 이제 그 금식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쁨과 유쾌한 절기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 고난의 그런 것들을 기쁨과 유쾌한 절기로 바꾸시겠다. 그 슬픔과 고난과 망한 그런 것들을 기쁨과 유쾌함으로 바꾸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막 나오는데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막 늘어진다는 거예요. 한 명을 붙잡고. 왜 늘어져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모든 이방 나라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믿는 자들이 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와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시온대에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공짜로 오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비행기표 막 숙소 다 공짜로 해주는 거야. 다 우리가 섬겨준다 그러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또 유대인 또 실로 유대인 크리스찬이 오니까 우리도 또 막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도 막 12만 원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에 통과되고 기쁨과 유쾌한 절기로 바뀌면서 수많은 열국에서 막 유대인들을 막 어떻게든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막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게 이 스가랴 말씀의 예언이었고 그게 성취가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넷째 달의 그 고난을 주님이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넷째 달의 그 고난을. 아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 말씀이 넷째 달의 그 금식을 기쁨과 유쾌한 것으로 바꾸시겠다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때 뭐 어려움이 온다 뭐 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쓰고 예레미야 같이 주님의 뜻 안에 딱 서 있으면 주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달에 어떤 뭐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편에 서라. 그러면 주님께서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재앙 가운데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의 넷째 달을 기쁨으로 바꿨던 거죠.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넷째 달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대추수의 또 새로운 물결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